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좀 개략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는 다른 곳에서 똑같은 말이 공평과 정의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미시파사 찌데까라는 말인데 공평과 정의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그 사이 안에 공평과 정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공평과 정의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지킬 때 그 사회는 공평과 정의가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나라, 공평과 정의가 있는 세상,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또한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왜 실패하게 되는지, 무엇을 실패했고 왜 그 땅에서 실패하게 되는지 첫 번째 파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인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가 17장에서 21장까지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17장에서 2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실패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실패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모두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 중에는 철기 문화를 일찍 수용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시기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청동기도 철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청동검이라고 해서 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철기와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기를 소유한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동의 주 재료인 구리와 주석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장신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어 일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는 그 양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동검은 너무 귀해서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무리의 지도자만이 그 검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철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을 다룰 수 있는 민족은 모든 병사에게 철기로 무장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철기로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을 다루려면 높은 온도를 다룰 줄 알아야 했습니다. 청동기는 700에서 800도 정도의 온도를 다룰 수 있으면 만들어졌지만 철기는 1000도 이상의 온도를 다룰 줄 알아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후에 철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철기를 처음 사용한 민족이 오늘날 터키에서 일어난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헷 족속이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똑같은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헷 족속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철기가 보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지나서 한참 지나서 다윗 시대까지 사울 시대까지도 철기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철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가 있는 동안에 철기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이후에 다윗이 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하게 되었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지만 또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최첨단 무기인 철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다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골짜기에 있는 민족은 그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고 철병거를 소유했고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성을 돌기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산지 거민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그들을 치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취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겁이 나서 머뭇거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두려워하고 그냥 머뭇거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렵고 상황들이 좋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부한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는 처음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의 농사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풍습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을 기쁘게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종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느냐?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사이가 좋아지고 둘이 부부관계를 행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뭉을 파는 종교적 매춘부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행한 종교의식은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실은 자신들이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무디게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든 것입니다. 신을 만든 다음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쾌락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거기서 빠져들다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사사기는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냐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세대 다음에 태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고 사사기는 다른 세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가나안에 정착한 1세대가 가진 신앙을 2세대가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있습니까? 둘 다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 세대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부모 세대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본 부모 세대가 분명히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은 자녀 세대에게 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수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말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어야지 아이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1세대가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 사사들이 활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에 들었을 거잖아요. 부모 세대에 들었을 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사들이 죽고 또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매번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그 죄악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시간이나 다음 세대로 갈수록 신앙 곡선이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의 어떤 그 질도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순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문명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문명이 쇠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주요한 문명이 21개 문명이 일어나고 쇠퇴를 거듭했습니다. 역사가 순환하지만 역사가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순환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으로 역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또 집에 들어와 TV 보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다시 일어납니다. 평생 이것만 반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무의미한 삶의 반복입니다.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똑같은 어떤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분명한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세 번째 부분은 17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18장은 북방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9장에서 21장은 남방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부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은 미가의 가정에서 우상을 만들게 된 이야기, 그것을 숭배한 이야기. 18장은 단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이 신상을 빼앗아 자신들 지파의 우상으로 만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은 레인의 첩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레인의 첩이 이제 베들레헴에 데리고 오는 사이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집단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21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건 사사기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연대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기를 연대적으로 쓰여졌다, 연대적은 시간 순서로 쓰여진 거예요. 시간 순서로 사사기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일어난 사건은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맨 뒤에 기록한 것은 어떤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끔찍한 내전 이야기 맨 뒤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종교,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동족이 적이 되고 윤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그 땅에 보여지고 목적을 위해서 암무수산이나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면 그 법에 접촉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법은 사람이 그 법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떻게 해요? 마치 가나안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런 온갖 더러운 악들이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